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지은 시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그 삶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는 참 우주적이고 아주 장엄한 지혜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다가 어느 날 모세에게 반역을 하죠.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린 그런 비극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동물들과 그가 거느렸던 모든 재산까지도 다 삼켜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은 살려두셨어요. 그런 아비의 비극을 알았던 그 자녀들은 그들의 신앙이나 삶이 한층 더 절실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던지 주로 성전직이나 군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그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극을 알았던 그 고라 자손들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그리고 남다른 처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쓴 시편이 오늘 시편 49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깨달았기에 고란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시인이 All you peoples 너희 모든 만민들아 All who live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거민들아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내가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Hear this 이것을 내가 하는 이것을 말하는 이것을 들으라고 마치 나팔을 불듯이 장엄하게 외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받들어서 그래서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귀천 빈부라고 하는 것은 귀한 사람, 전한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가리지 말고 다 들어라. 그렇게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그 소중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을 잘 드려야겠지만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특별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 모두 구원받고 복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Do not rely on wealth. Do not rely on wealth.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 6절부터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자기 재물을 이렇게 의지하고 자긍한다 스스로 자랑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걸고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돈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고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지만 스스로 자랑하고 의지했었지만 그 형제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다 멸망당하더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돈이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속전도 되지 못하더라.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라니. 여러분, 돈이 우리 영혼을 썩지 않도록 보존할 수 없다. 제가 버리로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한 자도 무지한 자도 다 같이 망하고, 그러나 저희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비 고라가 부자였는데 어느 날 모세를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한꺼번에 싹 상쳐버리니까 비극이더라, 비극이더라, 재물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이 악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오히려 일해서, 달란트 비유라든지 보면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얻고, 그리고 게으른 자,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악한 종이라고 그랬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물질은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치 못한 재물, 여러분, 사람들은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그 부가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속전도 될 수 없고 형제도 구원할 수 없으니 그 부에 대한 한계성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북한에서 어떤 부자가, 이 부자 노파가 올라말 때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베개 속에다 돈을 감춰가지고 넘어왔답니다. 그게 너무 생활이 어려워도 그것을 아끼면서 그래도 나에게는 돈이 있어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그 베개를 베고 자고, 들에 일하러 나갈 때는 그 베개를 가방에 담아가지고 싸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했대요. 어느 날 들에서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그 베개를 막 불에 태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 아버님 베개가 하도 더러워서 새 베개를 만들어 놓고 이 베개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 베개에 돈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고스란히 순간에 태워져 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골에서 이 한 사람이 추석 명절에 그동안 빚을 줬다가 많은 돈을 다 수금해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숨겨놓을까 하다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불을 떼지 않는 아궁이 속에다 이것을 딱 숨겨놨답니다. 그러면 도둑도 맞지 않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서울에서 내려온 손주 녀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 있는가라고 찾다 보니까 부엌에서 소리가 나요. 들어가 보니까 하필이면 그 손주 녀석이 사용하지 않는 그 아궁이에다가 종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태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의 생이나 그 부의 결과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진짜 안전한 곳을 지시하고 그곳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그 하늘 창고 주이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가 받았으면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천국 창고에 쌓아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많은 것을 예금해 놓은 사람은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은행에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하고 예금하지 못한 사람이 은행에 가서 아무리 소리치고 한다한들 누가 그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 쇠붙이라도 녹이 난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in heaven, 이 하늘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시편 39편에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분주하고 산만하지만 그래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이 집을 허름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수리를 했는데, 집수리를 하려고 벽을 하니까 그 벽 속에서 이 황금, 금괴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누가 숨겨놨는지 모르겠죠. 전전전 주인들이 아마 숨겨놓고 죽어버렸든지 그 주인이 따로 있더라. 어떤 사람은 또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을 살다가 무슨 큰 가방이 나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냥 5만 원권 돈다발이 가득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묻어놓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또 쓰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독수리 한 마리가 한겨울에 이 나야가라 폭포 쪽으로 떠내려오고 있는 큰 죽은 양을 한 마리 발견했답니다. 그게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고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폭포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그만 먹고 날아오르자 라고 했지만 날질 못하고 폭포 속으로 곤두박질 쳐서 양과 함께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 이유는 정신없이 고기만 뜯어먹느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톱이 그 양의 몸에 박혀서 얼어버렸기 때문이죠. 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 두 번째입니다. 인류 모든 귀천 분부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생의 허물을 알라. Know the futility of life. futility of life. Know the futility of life. 생의 허물을 알아라. 오늘 16절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이 고라 자손들이 보니까 고라를 보니까 부자였는데 그 죽은 것 보니까 가져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보니까 영광도 하나도 따라가지 못하더라. 제가 비록 생시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기로 돌아가니 영능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가만히 보니까 고라가 그렇게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을 듣고 자랑했었는데 마지막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인생 너무 허무하더라. 마치 멸망하는 짐승 한 마리가 죽으니 땅에 파서 묻어버린 것 같은 그런 비참한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나더라 라고 하는 그 자손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11절도 보니까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의 밑질이라 하여 그 전지를 농가밭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그러나 장구치 못하며 길고 오래가지 못한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부가 죽음 저편까지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명예와 칭찬이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좋고 많더라도 그 영광이 무덤까지는 따라 내려가지를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처럼 허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후손들의 그 충고 아니겠습니까? 귀천 빈부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시편 104편에도 보니까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은 우리들 인생을 양날의 검처럼 양면속으로 얘기하고 있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들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이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이슬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바람 속에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밤에 한 경점 같고 신속히 날아가는 빠른 화살과도 같다. 여러분 인생은 어느 편입니까? 그렇게 생의 허물을 가장
뼈저리고 그리고 깊게 통밥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는 남다른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노년에 그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죠.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헛되도다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한 말인데, 한 번 훅 내뱉는 숨, 소리 없이 사라지는 연기, 또 한 줄기 훅 하고 지나쳐가는 바람을 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모든 것이 무익하다. 가치 없다, 가치 없다, 모든 것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 세계를 90%나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죽으면 자기 관에 구멍을 내서 자기 손을 이렇게 보이도록 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혼을 했다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인생이란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간다.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소년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내 앞에서 해골을 들고 서 있어라. 그래서 소년이 항상 해골을 들고 서 있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해골을 항상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더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럴 때 그의 삶의 방향이나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귀천 빈부가 다 들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라. Hold on to God. Hold on to God. 오늘 14절 보니까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려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보다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마찬가지겠죠. 코라자손이 보니까 부자도 자기 그 아비 조상 고라를 보니까 하루아침에 음부에 소멸되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는 영접하시더라, 나는 영접하시더라.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셨으니 이 귀천빈부 모든 인류 백성들아, 이 말을 좀 들어라,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이 있고 그 후에 운명이 있습니다. 세상 재물이나 세상 명예나 세상 것만 붙들고 살며 의지하는 자, 그의 육신은 마치 음부에서 흙처럼 소멸될 것이고 그의 모든 영광은 휴지처럼 버려질 것이고 그의 영혼은 사망의 목자가 되어서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가 영접할 수 있도록 그의 영접을 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이 교훈이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붙들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잘 선택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불을 붙드는 사람은 그 불에 손이 될 것이고, 가시나무를 붙드는 사람은 그 가시에 손이 찔릴 것이고, 마귀나 귀신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마귀나 귀신에게 붙들릴 것입니다. 돈에 붙들린 사람은 돈을 붙잡으면 돈에 아마 붙들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들 인생을 인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실 자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고백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영접을 받고 누가 그렇게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마지막 날 마귀나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붙들거나 그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편 27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인도 영접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은요, 병자들도 영접하시고 다 고치신다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영혼을 만지지 못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여러분 생명을 엿보지 못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가 영접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말들을 듣습니다. 어떤 말은 생수와 같이 시원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고 하루 종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듣기 힘든 말이나 소란스럽고 간사스럽고 도끼가 서린 칼같이 찌르고 상처를 주는 섬뜩한 말도 있습니다. 슬프게 하는 말도 있고요, 노하게 하는 말도 있고요, 병들게 하는 말도 있고요, 고통스럽게 하거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 인생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함께 더불어서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들어야 할 소중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들 내세까지도 준비케 하는 그런 위대한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만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말들만 좀 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되 그것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알고 보면 인생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귀천 빈부가 결코 없으십니다.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나 친구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그에게 오는 자는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편 74편에 보면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학대받은 가난한 사람도요 절대 그냥 공수로 안 보내세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요.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단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어야 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인생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비춰주는 그 생명의 빛과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말씀으로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목마른